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요, 위기를 만났을 때 사람들은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뉜다고 그래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위기를 만나면 주저앉는 거예요. 환경을 탓하고 그래 어쩔 수 없잖아. 환경이 이런데 상황이 이런데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러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 그 사람들이 한 부류를 이룬다고 합니다. 나머지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게 위기를 만나고 어려워지잖아요. 그때를 기회로 여긴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나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가 이제 다가온 거야. 위기는 기회야. 이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라는 분이 아마 그런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셀트리온이라고 하는 주식 얘기 들어봤습니까 혹시? 굉장히 상한가가 올라갔고 기업을 굉장히 읽은 사람이죠. 근데 이분이요 어떤 사람이냐면 32살 때 그 옛날 대우 기업에서 최연소 임원이 되신 분이에요. 굉장히 승승장구했죠. 그런데 외환 위기가 이게 찾아왔을 때에 권고사직을 당하게 됩니다. 하루 아침에 이제 기업에서 나오게 되어졌죠. 근데 이분에게는 한 가지 이제 자기 나름대로 모토가 있었다라고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안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도전하는 정신이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분? 뭐라고 했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안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도전하는 것이다. 이런 모토를 가지고서 이분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나와서 고령화 사회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바이오 약품 사업에 뛰어들어 가지고서 굉장한 기업을 일굽니다. 그리고 자신이 기업을 일궈가면서 느꼈던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던 그런 상황들의 것을 자서전처럼 기록한 책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 보시고 있는 서정진 미래를 건 승부사라고 하는 책에 자신의 어떤 마음들을 기록을 해놨죠. 또 한 분이 있습니다. 또 한 분은 김용덕 대표라는 분입니다. 이분도 조흥은행에서 21년 동안 아주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외환위기 때에 권고사직을 당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은행 바깥으로 내쳐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분이 뭘 했냐면 강원도 속초를 갑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가스 식당을 개업을 해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꾸 커피가 눈에 밟히는 겁니다. 야, 사람들이 앞으로는 굉장히 커피를 많이 마시겠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커피 사업에 빠져서 공장용 커피숍을 이분이 개발을 하고 아주 좋은 커피들을 생산해 내는데 그 커피가 여러분 커피 카페가 테라로사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테라로사라고 강원도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지금 여러 곳에 들어갔죠. 이분이 이 커피 사업을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크게 이루신 분이 되었고 현재는 전국에 10개의 매장을 둔 테라로사를 운영하고 있고 연매출 240억을 이루고 있는 아주 건실한 사업가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위기가 닥쳤을 때 IMF를 인하여서 그가 직장으로부터 권고사직당에서 내쳐졌을 때에 거기를 그냥 주저앉지 아니하고 그는 위기를 기회로 여겨가지고 도전하여서 마침내 그 위기 속을 위기를 갖다가 자신의 삶의 기회에 성공하는 기회로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위기가 다 닥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위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환경을 탓하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위기를 기회로 여겨가지고서요 여러분의 인생을 신앙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만들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위기가 닥쳐왔을 때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그러니 너는 담대하게 나아가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만 사실 위기 가운데 놓여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위로를 얻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 가운데 눌려있기 때문에
이 위기를 극복해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담대하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혹시 위기를 만나게 되었거든 그 위기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인생의 기회로 만들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닥친 위기를 성공하는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첫 번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실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길로 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로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이 죽었습니다. 그 아들이었던 여호람이 이제 왕위를 계승하게 돼요. 근데 이런 혼란한 틈을 타 가지고서 북이스라엘에다가 조공을 바쳤던 모압 왕이 배신을 합니다. 근데 1년에 이 북이스라엘에 바쳤던 조공이 어느 정도였냐면 어린 양털 10만 개 그리고 숫 양털 10만 개 총 20만 개의 양털을 매년 바쳤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 가치로 보게 되어지면. 그런데 왕이 이렇게 체인지가 되어지는 그 혼란한 틈에 모압 왕이 그거를 바치지 아니하고 이제 배신을 꾀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호람이 남유다 왕국의 왕인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에돔 왕에게도 도움을 요청해서 우리 모압을 한번 손봐 줍시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양털을 제가 좀 나누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손을 봐주는데 함께 동참합시다 라고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호람 왕이 굉장히 철저히 준비를 했습니다. 마침에 이 3개 연합군이 모압을 치는 가장 적절한 시기를 맞이하여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모압을 치려고 7일째 행군을 했는데 물이 동나버린 겁니다. 이분들이 선택한 길이 어디였냐면 사해의 밑쪽에 위치해 있는 에돔 광야라고 하는 그런 곳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원래 거기에 강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산이 뭐였냐면 그 에돔 광야로 가서 강물을 만나면 군사들과 말들이 다 목을 축이고 원기를 회복한 후에 우리가 에돔을 공격하면 되겠다. 이런 계산을 하에서 이제 행군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때가 하필 기근이 심한 때라 있어야 할 물이 없는 거예요. 있어야 할 물이 없으니까 말도 지쳐버리고 군사들도 다 지쳐버려가지고 전쟁에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에돔 군사가 만약에 이렇게 공격을 해오게 되어지면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이들이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3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되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여러분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어지니까 그나마 남유다 왕국에 하나님의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사람이 없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을 때 엘리사를 추천하게 되어졌죠. 여러분 우리가 위기 가운데 닥치게 되었을 때 첫 번째 해야 하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의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그 위기를 극복해내려고 그래요. 여러분 금전적인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 찾는 데가 어디입니까? 은행 아닙니까? 그죠? 현실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든 빚을 내든 빨리 급한 불부터 끌 수 있는 것은 현실적인 대안이 되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위기가 극복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또 다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은 또 은행 찾아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통하여 위기를 이겨내리라 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면 또 다른 위기가 닥쳐왔을 때에 여러분들은 이미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게 되어지면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위기가 많이 찾아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위기가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로 뒷자리에 태웠던 외동딸은 죽고 자기들만 살았다며 애통하는 목사님 네 분들이 있습니다.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이름도 제대로 알려지지 아니하는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떠나신 분들입니다. 위암으로 남편 목사님이 먼저 죽고 어린 세 아들이 있는데 사모님마저 이 안암이라고 그러죠. 눈에 암이 생긴 거. 암이 생겨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그때 그 아이들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엄마까지 데려가시면 하나님도 없고 교회도 없다면서 울면서 하나님 우리 엄마는 살려주셔야 돼요 라고 기도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시골에서 목회하던 어떤 목사님은 어린 두 아들이 교회 근처에 있는 논바닥에서 뛰어놀다가 그만 물 웅덩이에 빠져서 두 아이가 다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필 그 논바닥에 물 웅덩이를 만들어 놓았던 것은 그 교회의 성도님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 목회지를 사임하고 아이들이 자꾸 생각이 나니까 그 아이들을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목회지도 사임하고 두 아들도 잃고 그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위기를 경험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요? 말이 쉬워서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로 만든다고 하지만 사실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위기가 여러분들에게 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동행이란 잡지에 이런 글이 게재가 되었습니다. 힘을 얻다 내다 쓰다라고 하는 그런 글인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힘이 빠지기도 한다. 바라고 열망하는 일이 잘 되지 않았을 때도 사랑하는 이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도 힘이 빠진다. 그러자 주저앉을 수만은 없다. 허리를 동이고 무릎을 일으켜 다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려면 어떻게 힘을 얻어야 하는지 누구에게서 얻어야 하는지를 찾아야 한다. 혼자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 연결되고 연대해야 한다. 그렇게 얻은 힘을 가지고 힘을 내서 일어난 후 올바른 방향으로 힘을 써야 한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힘을 얻어야 하는지, 누구에게서 얻어야 하는지를 찾아야 하는데 그 힘을 주는 분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 생활 가운데 자식을 잃은 아픔도, 부모를 암으로 잃어버릴 위기에 빠진 자녀들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다른 곳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때에 비로소 여러분들은 그 위기를 기회로 여겨서 신실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람과 여호사밧은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였습니다. 그 위기에서 붙잡을 수 있는 손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한 가지를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을 찾는 거.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을 당하면 그들이 살아날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도 위기가 찾아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찾아오십시오. 다른 곳을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그 위기를 벗어날 길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어서 그 믿음을 이겨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9절에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이 위기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위기 가운데 예수님에게 두드리면 예수님은 그 문을 여시고 여러분들을 품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신들이 힘들다고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좌절과 낙담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면, 여러분 어려우면 여러분 친구도 찾고 주변의 사람들도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면서 뭔가 여러분 회복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회복이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두드리십시오. 주님, 제가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상황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엎드려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문을 여시고 나오셔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변화가 우리의 내면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설교의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도 마십시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십시오. 이 말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드셨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말이 믿어지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적어도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들의 소망이 보이지 아니할 때 예배의 자리로, 마음 둘 곳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성경을 볼 때, 그때 여러분들은 회복의 역사를 누리는 존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위기 가운데 그래 목사님 말 맞다나 하나님을 찾자, 예배에 나오고 기도원을 찾아가 기도하고 때로는 성경의 말씀을 큐티하면서 그래 하나님을 찾아야겠다라고 할 때 그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요, 두 번째는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적을 경험하게 하세요. 열왕기하 3장 16절과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기껏 이제 엘리사를 찾아가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해결 방안을 주세요라고 했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이 군대가 먹을 물을 찾아서 온 에돔 광야의 그 계곡의 골짜기에 이 샘을 파라는 거예요. 개천을 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도전할 때는요, 요만큼이라도 소망이 보일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여기다가 개천을, 골짜기에다가 개천을 파라는 건 뭐 물이 물방울이 조금 떨어진다든가 바닥에 물기가 보인다든가 어떤 뭐가 좀 힌트가 있을 때에 개천을 파서 물이 솟아나서 그 물을 먹고 힘을 내어서 전쟁에 임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하겠는데 완전히 메말라서 물이 없는 골짜기를 거기다 개천을 파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너희들이 판 그 개천의 구멍에 하나님이 물을 채우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바로 그런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 안 될 것만 같은 일, 그런 일들이 여러분 응답되어졌을 때 에이 하나님 이거 안 되잖아요. 이거 뭐 해결될 건덕지가 보여야 우리가 하죠. 우리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순종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성과 판단을 넘었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납득하고 이해할 만한 것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을 넘어서 이야기하고 응답해 주실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에 여호람과 여호사밧이 말씀대로 순종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열왕기하 3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으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려고 하는 자에게 물을 채우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이 계곡에 물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 그 물이 채워질 수 있도록 개천을 파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 개천에, 여러분, 그 계곡에 개천을 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기대해야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아무 소망이 없는 곳에 물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개천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주님이 이제 채우시면 됩니다. 그 순종의 길로 나아가면 마침내 하나님은 기적과 같은 역사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쭉 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통해서 수많은 일을 하셨어요.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여리고성 기억하시잖아요. 이 난공불락 같은 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3바퀴 돌고 매일 하루 마지막 날 7바퀴 돌아서 총 13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자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그죠?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불가능한 일이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 상태인데도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불가능한 일인데 이루어졌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한 소년만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내놓았을 때에 주님께서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낳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일이 가능한 일입니까?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불가능한 일이 받은 말씀대로 순종하자 일어났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짜기에 개천을 파면 계곡에 물이 가득할 것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납득하지 못할 것을 예상이라도 하듯이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3장 18절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여호와 보시기에는요 간단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정말 이 작은 문제가 크게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문제가 작은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봐서 그 문제를 이겨내시는 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에서 16절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하냐면 제사장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메고 이 요단강으로 먼저 들어가라 그래요. 여러분, 홍해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키니까 홍해가 쫙 갈라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요단강은 물이 갈라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로 하여금 물속으로 먼저 걸어가고 난 후에 그때서야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위기 가운데로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서 들어가면 그 말씀을 메고 들어간 용기와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러면 그 위기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바랬던 모압 정복까지도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를 만났을 때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열왕기하 3장 이후에 4장, 5장, 6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4장에는요 엘리사의 제자였던 남편이 죽고 먹을 것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가정이 이 엘리사를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아들들이 종으로 팔려간다고 하소연하니까 엘리사가 그 과부에게 말하기를 마을에서 빌릴 수 있는 모든 그릇을 다 빌려다가 집안에 두고 기름을 따르기 시작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모든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가정이 안정을 찾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4장 후반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잘 대접하였던 수넴 여인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가정에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였던 거죠. 엘리사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아이를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돌연사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엘리사가 집을 찾아가서 돌연사하였던 그 아이를 다시 살려내는 사건이 나옵니다. 5장에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근 후에 피부병이 치유되어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6장에 가게 되어지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가 머문 마을을 포위하게 되어지자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다 멀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포로로 데리고 간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위기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구원해 주셨고, 아이를 낳지 못했던 수넴 여인의 가정에 아이를 주시고 돌연사한 아이를 살려주심으로 구원해 주셨고, 신분이 높고 권력은 있으나 질병으로 인해 어찌할 바 모르는 나아만 장군을 치유해 주셨고,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군대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그리고 나라의 문제까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은 위기를 하나님이 기회로 바꿔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되어서 위기가 다가와도 상황을 탓하고 주저앉지 말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